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르셨던 그 부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도 저것도.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압축하면 무엇이 나올까?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삶 가운데서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이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에 오고 이제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유대 높은 사람들이 약속을 잡고 바울에게 찾아오면서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내용을 그러면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23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유대 높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록해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했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전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격상 대충 전하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전했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설명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전해도 24절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바울의 전도하는 자세가 있어요. 바울이 믿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믿지 않고 열심히 전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왜 믿지 않을까요? 그렇게 실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이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일까요?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다?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딜 가나 그랬어요. 어딜 가나 그랬어요. 다 100% 복음을 믿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안 믿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책했을까요? 내가 더 논리적이고 은혜롭고 열정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누구에게 달렸죠? 한마디로 그것이 바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내가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게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의 역사,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 하나님께 달려있죠.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객관적으로 다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가운데서도 믿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걸까요? 이 사람은 복음 들어도 되고 이 사람은 복음 안 들어도 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해 있는 겁니까? 그럼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탓입니까? 우리들 탓인가요?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믿음의 말씀대로 잘 말도 못하고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물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지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전했대요. 바울이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잘 믿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바울은 역사상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잘 전하지 못해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 이유는 뭐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래도 믿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복음을 믿지 않는,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듣는 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믿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억지로 믿게 하면 믿게 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는데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믿어질까요? 복음은요, 복음이 열려 있는 건요, 듣는 자에게 달려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전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도무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믿음의 열매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씨가 땅에 떨어져서 3개의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3개의 땅, 그 종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듣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 어떤 마음은 복음의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강박해져서 그 복음을 듣고도 그 씨가 말라버려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근심 때문에 그 복음이 있어도 뿌리 내려도 그 뿌리가 금세 말라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 주변 환경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그 뿌리가 들어가고 자라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믿음의 열매는 결정될 수 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자세는 뭐냐? 이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내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사람에게 달려있구나 라고 하면서 포기할까 봐. 포기할까 봐. 전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 있어도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배울 거는 그거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씨 뿌리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상황 보고 때를 보면서 이때 뿌리면 잘 되고 이때 뿌리면 소용없다. 그 씨를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복음 전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심으로 힘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나의 때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겸손의 마음을 주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하고 그 사람 믿음 생활 잘하면 마치 내가 믿게 하고 구원한 것처럼 말할 때 있잖아요. 내가 전도했잖아. 나 아니면 어쩔 뻔했어. 그러면 그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전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 다시 좌절하고 절망하고 믿음 생활 안 해요. 그러면 내 책임이구나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또 안 하잖아요. 본인이 잘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잘 되면 나의 공이고 못 되면은 하나님 탓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열매가 잘 맺어져도 나의 공이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내가 안 해요. 나는 그냥 씨앗을 뿌렸어요. 잘 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탓하지 말고 내 탓하지 말고 끝까지 중보하면서 전도의 열매 바울을 통해서 배워가시고 또 열매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 들어가는 유대인들에게요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들으니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질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바울에게서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귀한 것을 가장 먼저 주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귀한 걸 몰라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귀한 거예요. 이 귀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귀한 걸 모르고 그냥 버려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데도 어떻게 이걸 모르고 그냥 가나? 근데 어찌 보면 로마 유대 높은 사람들에게요, 복음은 참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쓴 약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쓴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잖아요. 로마가 어떤 지역입니까? 거기에 믿음 생활 지키며 살기가 쉬운 곳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방신들 많고 우상이 드글드글했다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유대 높은 사람들은 그 로마라는 지역에서 무엇을 지키고 살았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이 믿는 믿음을 이 어떤 상황 속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런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 잘 믿었다가 아니라 너희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참회해라.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들에게 복음이었을까요? 아니, 잘했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너희들이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였을 거예요. 우리가 잘 믿고 있구나.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 잘 섬겨왔구나. 그런데 다시 한번 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회개하고 참회의 눈물을 요구하는 그 시간.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게 싫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말 크게 놓쳤던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정말 큰 은혜를 놓쳤어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의 공고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 하나님 잘하고 있죠. 자신들이 잘하고 있고 칭찬받는 것을 원했던 그 마음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의 공고함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어. 제가 고등학교 수련회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참 부모님에게도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요. 교회 생활 잘했고, 그리고 뭐 학교 생활도 잘했고, 특별하게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는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수련회 가면 꼭 그 시간이 있죠. 회개와 눈물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그 회개와 참회를 하는 시간에 눈물이 안 나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좋은 아들이야.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어.
근데 주변 친구들은 다 울고 있네. 근데 제가 그때까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큰 은혜를 놓쳤어요. 그때 내가 잘하고 있지가 은혜가 아니라 그때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차라리 그때 부모님한테 죄를 지어서 눈물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한 게 더 은혜였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찾기를 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지금 잘 살고 있죠. 그거 확증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괜찮은 사람인가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저 정말 바라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저 잘 살고 있지요 라는 이 마음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마음이 공고해지시는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네. 그게 은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안도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눈물과 참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8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귀한 줄 모르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29절의 내용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본에 보니까 바울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큰 소리로 논쟁하면서 떠나갔대요. 참회의 눈물.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왜 믿지 못하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는 왜 그걸 믿느냐?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갔대요. 이 사람들이 뭘 놓쳤을까? 하나님의 나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바울을 찾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다? 거침없이 전합니다. 거침없이.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 강의 중에요, 끊임없이 그리고 깊은 고민으로 스스로 던진 질문이 있어요. 이겁니다.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뭔지 잘 기억하고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을 해요. 복음이 물질적인 풍요함이라고 착각을 할 때 너무나 많고요. 세상 일들의 형통함이라고 착각할 때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선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들 또한 너무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
복음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헤매이고 있는 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다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거 복음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 우린 정말 불쌍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잘 믿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던 수많은 교회들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떻게 됐죠 지금? 로마 교회 어떻게 됐죠? 빌립보 교회 어떻게 됐죠? 에베소 교회 어떻게 됐죠? 관광지가 되거나 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회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러한 고민과 염려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100년, 200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가기 위해서, 역사와 전통을 세우고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비전을 세워야 하는가? 그것이 저의 고민과 염려였어요. 그런데 그 고민과 염려를 할 때 마치 주님께서 꾸짖는 듯한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내가 너 그러라고 불렀니? 건물을 지키거라. 역사와 전통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비전인가? 아니라는. 우리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 공동체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으면 미래가 있고 젊은 분들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까? 아이들이 많으면 미래가 희망적이고 아이들이 없으면 절망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우리의 임무와 사역 온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세우고 200년, 300년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그거 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미래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역,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돼요. 그거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교회 이제 200년, 300년 어떻게 이어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세워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충성되죠. 그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입만의 공동체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였고,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과 소명이 우리들의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싸우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주님 섬김에 전하는 우리들 되도록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